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오늘 세 번째 예언은 이 세 예언 중에서 가장 자세합니다. 그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막연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임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에도 십자가는 어쩔 수 없었죠.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들, 즉 빌라도와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짓질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에 그들은 단지 죄수로 예수님을 대하기에 모질게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십자가형은 공포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당시에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십자가 형벌을 누구도 반가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신 예수님께서 의식적으로 다가오는 공포적인 느낌은 조금씩 현실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점점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심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참남함을 예수님께서는 더욱 느끼고 계신 것이죠. 주는 마치 눈사태처럼 자신을 뒤덮으려고 위협하는 배반과 위선, 비방과 능욕, 고통과 수치에 대하여 이미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후퇴하시거나 멈추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을 반복하여 말씀하심은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을 아직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예수님과 정반대이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나라는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직접 예수님께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나오지만 그 자리에 어머니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집안의 경사를 맞으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출세를 한다면 가뭄의 기쁨이 또 그 동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상상합니다. 그야말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생각이죠. 이들은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곤 자신들의 권위의 중압감을 느끼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옆자리를 부탁했다는 이야기에 분을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제자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권한도 커집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커지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빨리 그 자리를 얻고 싶을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에 찼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다스리게 될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꽁무니를 내빼며 도망갔던 사실을 말이죠. 이들의 자신만만한 대답은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만 크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많은 사람이란 단순히 유대인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안에는 인종이나 국가, 계급이나 연령, 성별 등의 차별이 없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신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목청껏 부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이 절박함에서 그런 열심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오시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겉옷도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이죠. 겉옷이 없으면 그는 추운 밤을 지새울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자신을 보호해줄 겉옷도 그는 내버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질문처럼 여겨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조금만 뜯어보면 엉뚱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눈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평생에 올까 말까한 기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아니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을 물으신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요, 바디메오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시험하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분이 진정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가 뭘 필요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에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단순히 눈을 보게 해주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사역이 아니라 자신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많은 사람을 대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를 고치실 수 있지만 그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로 시인하는 많은 사람들, 그 안에는 어떠한 것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해가 아직은 비천하여도 이들은 마지막에 이르러선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은 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아실 것이라는 전제를 하여도 믿음의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바디메오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오늘 하루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희생을 저희들이 오늘도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기억고 걸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위에서 저희들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발걸음 위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